어, 오늘부터는 일요일 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 상도 형제의 요청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로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나누고 누리고 그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뭔가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전 이제 사도행전을 할까, 로마서를 할까 하다가, 우선, 로마서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를 쓴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의 그 의미를 밝혀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공헌을 한 신약시대 인물이죠. 바울 서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어, 자신이 신약이라고,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책은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뒤에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뭐, 교리, 신학, 뭐, 이런 의미를 붙여서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바울은 대부분 다, 그, 그 사역에 동참했던 형제들에게 그 서신이라는 형태로 어, 그, 뭐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교회 공동체와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그 말하고 있거든요. 진술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 가고 있죠.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상고해 보면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바울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그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을 했는가?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다메섹에서의 회심한 그 바울, 그리고 또 회심한 직후에 바울의 초기 사역, 그 뒤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송사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기도 하고, 로마에서 마지막 바울은 이제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이 많죠. 누가, 데마, 두기고, 마가, 바나바, 베드로, 뭐 베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심한 다음에 교회에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고 교회로 건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아마 이렇게 많이 그 밝혀냈는데 어쨌든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9편이나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편이 있죠. 그래서 총 13권의 이제 신약 경륜을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신약 경륜이 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이나 바울이 썼다 하니까 썼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 뭐 바울이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자들을 만나봐도 다 뭐 자기만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여튼 자신은 하나님의 그 신약 경륜에 대해서 왜 그리고 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바울, 교회 박해자로서의 바울,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 그리고 회심한 직후에 그는 초기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1차, 2차, 3차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사역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 알아가는 시간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다수 사람 그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어, 어디야 그게 길리기아의 그 수도 다수 사람이라고 했는데 서신서들을 이렇게 그 살펴봐도 그의 출생이나 유년기에 대한 그 직접적인 기록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사도행전을 토대로 볼 때 그가 이제 길리기아 지역 수도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을 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그 떠돌이 유랑민들이 아마 많이 유대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부장한테 자기가 이렇게 그 체포돼 갖고 자기를 변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은 나는 길리기아의 그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자신은 로마인이라고 자신을 변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당시 다소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500드라크마, 500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자가 2년 그 동안 일한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 그 이상의 그 돈이 있어야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다수 사람이라도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갖춘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이 이제 주어졌다는 점을 볼 때, 추측컨대 아마 바울의 가정은 상당한 재력을 갖고 그 명성이 있는 유대인 가문이었었던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모들이 재정적인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자기는 바리새파의 그 엄격한 유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정말 바리새파의 그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이렇게 그 볼 때 아마 바울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의 그 증인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볼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를 이제 묘사하는 이색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같이 동역을 했던 그 뭐 데크라라는 그 어떤 그 뭐야 카톨릭의 유명한 여성 그 이제 어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묘사한 그 바울의 인물 스케치를 보면은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휜 다리에다 아마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휘었겠죠. 그리고 눈썹은 서로 다 이렇게 맞닿아 있고 코는
메브리코에, 그건 유대인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아주 호감에 찬 그런 사나이라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얼굴은 인간의 모습에다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그 묘사를 했는데, 뭐 추측하기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늘 경건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비유적인 서술로 바울의 인물을 묘사했을 것이라고 저도 추측이 됩니다. 그건 외경에 묘사된 바울에 대한 인물 스케치니까 뭐 재미로 얘기를 했겠지만은, 한때 그 교회 그 핍박자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방대한 부분을 기록한 이제 성경의 저자가 됐죠. 목회자로서 또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유대인 그 공동체, 유대인들은 그 독선적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그릇된 자기네만 이렇게 선택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좀 그릇된 사상이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아마 당연시 그렇게 여겼으니까. 근데 그런 유대인의 그 공동체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로 나간 하여튼 그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삶 그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흐르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인간 메신저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어쩌면 뭐 그 제자들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라면, 물론 이제 베드로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마 더 늦춰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라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 바울은 어, 헬레니즘 그 영향 아래 있던 아까 얘기했던 길리기아 그 다소 지역, 그 지역의 수도였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엄한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가진 사람,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갖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 그건 정말 그 놀라운 바울의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바울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하여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난 달기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 동족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경륜이 절박하고,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 내 결례를 사랑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뭔가 하여튼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건 이 바울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갈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정말, 어, 서신들이 참 많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그 전후서,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그 보낸 편지, 그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면서 이런 걸 볼 때 공동체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 인격에 너무나 신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따랐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인격으로 변화가 되면은 바울처럼 많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런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정말 놀라운 뭐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로마서를 택했는데 하여튼 바울 서신의 그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죠. 에베소서 3장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영원전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죠. 야, 어떻게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야,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바울을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듯이 뭐 구약 경륜이 있고 신약 경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경륜의 방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구약 경륜은 옛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은 구약 경륜, 구약 시대에 그 베풀어진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중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축복하셨어요. 모든 수단이 율법이었으니까.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통로와 방법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율법적인 것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성실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음, 나도 이제 그 목사 말씀을 듣고 율법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목사 따라오면서 오랫동안 목사님 집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저 형제는 목사님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막 이런 사람은 안 될까 하는 어떤 기대와 내 스스로도 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어? 인격이 아니면서도 그런 채 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은혜를 그 위선과 가식이라는 그런 바늘구멍으로 은혜를 다 누수시켜 갖고 그게 한 10년쯤 지나서는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은 그런 것이거든요.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되는. 나라는 사람은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뭐 사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삶은요, 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어느 날 은혜가 없는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날, 아, 율법이 떠나가고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형제들한테 보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그 보일 때 그 자유함이란 정말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그 위선적이고 무슨 그 가식적인 그런 데서 내가 완전히 자유해서 뭐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겠어요. 내 꼬라지가 그렇고 내 그릇됨됨이가 그렇고 있는 그대로 형제들한테 나를 알리고 그 당시 내 마음은 그랬거든요. 형제들한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그런 것과 내가 나눠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한 그 해방을 막 해방됐는데 얼마나 내 영혼이 정말 해방 그 뭐야 올무에 갇힌 그 새가 마치 올무에 풀려서 자유로운 어? 그런 그 이제 막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알죠. 근데 그 구약의 그 이제 그 경륜은 그런 경륜이거든요. 뭔가 성실하게 그걸 잘 지키면 복을 얻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 저주가 되는. 그 구약의 그 규례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듯이 율법과 의식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 어, 뭐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아무리 지켜도요. 이건 하나만 어기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그 교회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돈은 정죄되지 않도록 써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 말이 정말 합당하게 느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은요 필요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돈을 정제되지 않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필요가 생기니까 안 돼. 야, 그래서 내가 정말 정제되지 않게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범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 근데 사람이 필요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 필요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이건 하나만 어기면은 다 도로함이 타버리거든요. 이 법은 사람 속에 그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성향이 없는 것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성향 안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의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없는 것이죠.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말하는 대로 그 제사의 예법이잖아요. 어, 그 제사의 예법의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난 죽은 사람입니다. 어,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건데 왜 그때는 그게 어려웠는지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경륜, 구약 경륜은요, 나라는 사람이 예? 그 정말 그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성향 속에는 없는 법이죠. 개에게 아무리 짖지 말라 해도 뭐 개 생명이 그런데 어떻게 안 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개한테 훈련시킬 수 있죠. 짖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 훈련 잘 된 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는 본성상 이상한 게 보이면 짖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한계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방법. 야, 정말 이거는 놀란 것이죠. 예레미야 3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그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내용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죠.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향을 두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건 쉬운 일이죠.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주 쉽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뭐 들으면은 다 옳고, 다 선하고,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향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옛 생명, 뭔가가 끝나고 거듭나는, 새로 나는, 다시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성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법이 뭐가 그래 어렵겠어요. 음,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정말 내 마음처럼 내가 그걸 따르는 일이 즐겁고 내가 복되게 느낀다면은 안 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되도록 우리 성향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격을 당신의 생리에 맞도록 그 성향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있다는 것. 우리 생명을 그 원래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지어진 어, 그런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셨다는 것. 그게 그 모든 인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오냐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경륜을 바꾸셔서 은혜와 진리로 하여튼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오시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류에게 어떤 생명, 다른 생명이 오셨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 놀라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을 하늘로부터 왔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 사람을 증거하게 됐거든요. 어, 제자들이 먼저 증거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바울도 그 사람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법이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신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신약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당신이 우리가 이해될 만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어?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짓고 그날에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대.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던 일을 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난 그래서 이 사람의 구조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잘 지으셨구나. 이 사람의 구조 안에 응?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율법이라는 그런 것을 둬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킬 수 없는 그막 지킬 수 없는 빗나간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를 더 이상 타락하게 하지 않으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지금 와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율법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해되기는 더 이상 타락해서 어? 하나님이 후회하셨잖아요. 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다 뇌피름이 되고 땅에 폐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후회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경륜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30분에는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두서없는 얘기가 됐지만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구조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쉬셨거든요. 그건 난 지금 생각할 때 이 사람의 구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잘 지셨구나. 그래서 사람은 담는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옛날은 그 질그릇 속에 유대교를 담았죠. 그리고 또 심는 대로 되잖아요. 사람은 흙이다. 요새 우리 영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흙이다. 야, 정말 어떻게 그 나무 하나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정말 토양을 살려내 갖고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대로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래니까 뿌리가 뻗어나가서 뿌리가 뻗어난 것만큼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나무 한 송이에 뭐 4천으로? 야, 이건 정말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구조는 하나님이 지은 그 구조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니까. 아니, 지게꾼 만나면 지게꾼 부인 되는 거고, 대통령 만나면 뭐 영부인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정말, 당신의 그 배필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구조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구조는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지으셨던 것 같아. 우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타락하지 않으려고 미물과 썩어질 그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더 이상 또 타락하지 않으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율법의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뀐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얘기해도 이심전심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신약 경험을 우리가 나누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꾸고 축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으로 들어와서 하여튼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몸된 교회로서 예루,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라가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헤. 아멘. 말씀하셨네. 응, 오늘
신탁이 삼촌 말씀 잘 들었고, 음, 내가 이제, 내가 한 몇 주 나가 이 모임을 안 들어왔을 건데, 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어도,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하나도 안 넣고 다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어. 어, 그게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부로 손을 다 떼버렸어. 음, 그 뭐라고? 자매님이, 그 뭐라고? 자매님, 뭐라니? 그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잘 못 들었어. 싸게졌다고? 짜게진 게 아니고 포기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아까도 전화 와가지고, 그 추석날 너가 집에 갈까 말까 그러길래 네 알아서 하라 그랬어. 네가 결정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자매님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내가 애 탈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원모 삼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가 손을 다 놓게 만들었어. 포기하게 만들었어. 우리 원모 삼촌이 나한테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음, 네가 한약을 먹고 있는데 네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뭐 긴장하고 이러면 약 효과도 없을 거니까 나는 네가 잘못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가 그 자매님한테 손을 놓게 만들어. 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나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벌벌 떨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 내 뜻대로 붙잡고 있던 것을 갖다가 놓게 되더라. 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삼촌들도 그랬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의 오름이다. 음,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 포기하게 돼. 근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다 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 관심 이런 걸 다 놓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음, 말씀이 요 안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야 말씀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구나.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삼촌 말씀이 이제 로마서 음, 이제 그 로마에서 되게 이제 돈 있고 되게 이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던 이제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을 갖다 막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하다가 음, 어느 순간 자기가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음, 로마서라는 그 성경 음, 구절을 쓸 정도로 사람이 음, 변해버렸잖아. 음, 그 변해버린 게 그냥 변해버린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사람한테도 뭔가 과정과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라는. 그치, 당연하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음,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쓰인 사람이고, 이제 나도
하나님 이 나라 안에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아멘. 삼촌 이모들 말에 아멘을 하고 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 음, 아멘하고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멘. 이제 나는 성격이 되게 이제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음, 내가 좋아하는 삼촌 이모들은 다 내가 신뢰를 해서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은 있는데 내가 삼촌 이모들에 대해서 사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이제 동일 아빠한테도 아빠 아빠 하면서 잘 따르면서 정작 아빠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내가 이제 오전에 함께 가는 교회 갔다가 2시에 2PM 갔다가 또 이제 그냥 집에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좀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빠한테 그 원모 삼촌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매들이 엄청 용감하더라. 음, 자매들이 다 아빠는 원모 삼촌은 결혼하자 그러지 않았냐. 나는 아는 게 그런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층 더 이제 알게 되니까 신뢰가 더더욱 쌓이. 그렇지 뭐. 솔직히 난 육신의 아빠한테도 신뢰가 없을 음, 뿐더러 육신의 아빠는 원망과 저주도 음, 있었거든. 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듣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아빠는 아빠 나는 나 이러고 살았었어. 근데 내가 심장 시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도 병원비도 안 내주는 지경까지 가니까 다시 저주가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몸이 이래 내가 평생을 갖다가 음. 백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이 막 되고 막 저주가 막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제 4개월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이제 줌으로도 그렇고 스카이프로도 그렇고 이제 인체 뭐 병원이나 엄마한테 약국에 가도 그렇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네가 소중해 네가 소중해 난 네가 최고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음. 그 원망과 저주가 그래, 내려가고 아멘. 그러니까 내 이제 육신의 아빠는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을 망친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멘.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 그래,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 됐지 뭐.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음, 듬뿍 받고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음,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지.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뭘 더 음, 바라겠어. 뭘 더 그렇지, 뭐. 기대하겠어. 음, 이러고 사니까 모든 게 다 내려지고 무정이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교회에 되게 엄청 감사해. 음, 그 별것 아닌 나를 갖다가 너는 소중해. 네가 그래. 최고야. 네가 음, 제일 좋아? 하면서 아멘. 그렇게 이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약도 이제 3번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번은 꼭 빼먹고 이랬는데 열심히 먹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음, 살아서 내가 이 교회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음,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순택의 삼촌 말씀을 너무 잘 먹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언어 삼촌 이모들 말대로 이렇게 화면이라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음, 좋고 그래. 반갑고 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 안 보이면 걱정한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감 감사하고 이제 내가 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징징대고 어린애같이 굴어도 이렇게 다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승모가 해라. 제가 할까요? 저도 그래. 오늘 일찍 야근, 퇴근했네. 뭐해서 야근 중인데 사무실입니다. 아, 야근 중이야? 예. 아, 음, 일하다 보니까 형님 어, 말씀은 들렸는데 집중 어, 다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음, 지난주에 형님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형님 말씀 듣고 형님 눈물을 보고 마지막에 눈물을 보고 제가 그날 좀 마무리하고 제가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음, 너무 밀려오는 마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내가 그때 주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쁜 음, 소식. 그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 만났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난한 하나님이야. 아멘. 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찾는 하나님을 만났어. 정말 내가 음, 아무것도 없지만 자존감이 낮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인생이 살아나더라고요. 자존감이 살아나고, 아, 내가 음, 쓰일 때가 있구나. 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정말 내가 잊었던 그 경험이 형님 말씀하시는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형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형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형님 만난 그 하나님이 그 기억이 새롭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너무 감사했고, 음,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하셔가지고, 음,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아멘. 마음이, 형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지만 형님 말씀드리면 이 한 자리만 제가 너무 진하게 남아서 음, 감사하고 어, 오늘 제가 음, 주위에서 말씀을 형님 음, 못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지만 음, 어, 그 나와 똑같이 어, 그 가난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거.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상근 형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 듣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 그 몸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고, 아멘. 어, 그렇게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태가지고, 보태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음, 한 지체로 내가 그 몸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보이게 하는 게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게 알아지니까 내 안에 뭔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형님, 음, 사모님이 말씀 안에서 싹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참, 이런 인생의 정말, 참, 인생의 자리를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이 형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용은 하면 미용이요. 돼요. 예. 네, 저 밖이라서요. 아, 저기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와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제 음, 그래서 아, 저기 오늘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 음, 저기 오늘 이제 오빠가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이제 로마서라고 음, 시작하셨잖아요. 음, 저는 사실 진짜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구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들었어요 처음에. 음, 그랬는데 오빠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는 근데 항상 저희도 뭐 상도쌤도 그러셨거든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요즘은 뭐 또 음, 소설도 읽기 또 부흥도 읽고 하는데 저한테는 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는 이 음, 구약을 정말 처음에 저도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음, 하나님이 나타나와 후와 이게 예,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조금 시간이 계속 가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음, 제가 이제 상도쌤으로 인해서 말씀을 처음 접했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접해도 말씀부터 접했지만은 그 음, 말씀을 접한 거와 접한 후가 저는 신약과 구약 음, 생각을 했죠. 저 그저 음, 이게 맞는지는 그래, 그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음,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서 뭐 십계명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음, 저는 십계명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에 부분만 뭐 하나 둘 정도만 들어봤을 정도인데 아우 뒤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또 음, 못 지켜도 그렇다 했는데 저는 뭐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안에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삼구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어 저희 큰애가 지금 31이거든요. 음, 줄여줘서 이제 30살인데 얘가 12살 때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상도쌤을. 그때 음, 교육이라고 해서 만났지만은 상도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저희 남편이 삼남 일녀? 네, 그 중에 막내예요. 제가 음, 막내인데 아버님이 이런 개인사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이제 커버들하고 같이 산다고 이제 저희 다른 자식들하고는 의논도 없이 같이 큰 아들 있는데 가서 집을 같이 지은 거예요. 퇴직금을 갖고. 음, 그다음에 완전 부모 연을 끊어졌어요. 이제 끊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군인이니까 군인은 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음, 내가 모신다 하고서는 저희 집 아파트 옆 아파트에다가 모셔온 거예요. 아버님을 어머님을.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상 아, 이 부인할 수도 없고 따라야 되고 하지만은 저 그릇으로는 정말 모자라는 거였는데 근데 음, 또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저도 또 음, 완벽주의 저게 있기도 하고 또 그래도 부모를 어떻게 거슬리나 싶어서 때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저 한편으로는 저 마음속에는 내가 왜 나한테 왜 모든 이 짐을 다 지어지나 싶은 게 그런 게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상도쌤 말씀을 듣고 이래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을 이제 가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있잖아 그 속에서 조금 좀 뭐랄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음. 상대방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제가 왜 우리가 얘기 중에 왜 수고롭지 않다는 거 그런 거 그래.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떠한 계기가 돼서 저한테 딱 이제 네가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아버님은 큰아들하고 벌써 이게 연을 끊는 일이 가정을 한 번을 아픔을 겪으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남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결정을 하래요. 네가 나이 들어서라도, 지금은 아버님이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기력이 좀 못해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자식들의 이거 저거를 받아야 될 때는 네가 나를 책임지고 모셔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 지금 이 상태로 있고, 아니면 지금 모든 재산이고 다 정리를 해갖고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시겠다 하더라고요, 두 분.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를. 저도 저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니면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신다고, 다른 자식들이나 이제 좀 아버님이 좀 서운하신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아버님, 지금은 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제가 그때 가서 그 상황에서 제가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면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아버지 저는 못해요 하면은 남편하고도 저는 끝내야 될 상황이고 상황이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같이 계속 그래서 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또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가정을 겪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많이 이제 노후 또 이제 이거 너무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들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거 다른 아들들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계속 어쨌든 보살펴 왔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의 하나의 희생으로 그 집에 모셔갖고 그 집이 이제 만약에 이게 해쳐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가정이 우선이다 하는 주부님들이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을 모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치매로 이제 자꾸 점점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저는 알아봤었는데 저도 못 알아보고 이제 또 어머니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머니를 좀 못 알아보시고, 어머님 또 치매는 조금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치매가 심하진 않고 좀 움직임이 많이 둔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쨌든 침상에서 밖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분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아버님하고 예전에 약속했던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모르는 건데, 그걸 어쨌든 나중에 아버님 제가 책임질게요 했는데, 그게 제가 되게 좀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또 지금 어차피 병원 계셔도 계속 이제 병원 다니시고 뭐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든 거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근데 이제 그냥 아버님한테 죄송은 한 거예요. 제가 약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도쌤 만나서 어쨌든 상도쌤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엄청나게 힘든 저거였지만은, 만나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 속에서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안에서
요 관로 안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저를 음, 그 말씀하시는 왜 심히 보기 좋았다 너 요 음, 음. 생각을 해요. 그래. 저는 이제 정말 오빠가 이게 로마서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제가 기다렸잖아요. 이 시간이 음, 예, 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 말 이제 들을 거다고 기다렸는데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제 이제 지난 주일 걸로 안 하시고 오늘 저기 낮에도 오빠 말씀 음, 저는 너무 이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음, 읽어보지도 않고 했었지만은 뭐 읽어본다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다르기는 하겠나 싶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이뭐 성경적으로 가네 싶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했지만 그러면서 보니까 또 그냥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사람 사는 얘긴데. 그냥 했는데 그냥 제가 먼저 손 들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오빠 음, 말씀하신 거에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에 음, 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아멘.